고요한 마음으로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원리를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빛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창조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대한 부는 우연이나 노력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당신 내면의 신념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가난하다고 가정하면 세상은 그 가정을 현실로 비춰주는 거울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인정을 구할 필요 없이 당신이 내면에서 부유함을 가정하는 그 순간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내면에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암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돈을 기다리는 사람은 돈이 오는 것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면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저항 없이 물질적인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땀과 노력을 통해서만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성실한 노력은 가장 큰 미덕 중 하나였죠.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피와 땀은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보물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비옥한 토양이며 당신의 믿음은 씨앗입니다. 수확은 당신이 심은 것을 의심하며 파헤치기를 멈출 때 찾아옵니다. 거대한 부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움에 꽉 쥔 주먹을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징조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징조는 당신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진정한 징조는 당신의 평온함이며 당신의 확신입니다. 외부 세계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당신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걸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당신은 애원할 때가 아니라 이미 가졌음을 알 때 받게 됩니다. 당신은 좇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의식 속에서 그것을 가진 자에게 끌려온다는 진리를 알고 편안해질 때 받게 됩니다. 풍요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부족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선택의 여지 없이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이미지를 당신에게 가져다 주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억지로 일어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를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저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편안함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계좌가 이미 넘쳐 흐르는 것처럼, 기회들이 이미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꿈에 그리던 저택의 대금이 이미 지불된 것처럼 조용한 감사의 상태에 머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부의 원천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진실 안에서 쉬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강력한 자석이 되고 세상은 당신이 결코 좇지 않았던 것들을 배달하기 위해 서두를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부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열린 채로, 고요한 채로, 확신에 찬 채로 머물며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불을 좇아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으로 가정할 때 당신은 의식 속 숨겨진 통로를 열게 되며 그 통로는 부의 현실화로 곧장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풍요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감히 가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고 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훈련될 때 창조의 자궁이 됩니다. 그 노력이 올바르게 상상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한 노력 자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당신이 부를 가정할 때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부자다라고 내면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외부 세계는 결국 그 정체성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애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를 그렇다고 가정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의 가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구서를 걱정하고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난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핍을 마치 제2의 피부처럼 입고 있으면서 왜 풍요가 가까이 오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법칙은 완벽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무엇이라 믿든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부를 가정한다는 것은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조건이 나아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은행 계좌가 넘쳐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넘치기 때문에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 현실의 뿌리가 경제 상황도 직업도 과거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임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모든 결과를 다시 씁니다. 이 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가정은 상상처럼 느껴지고 세상은 상상력을 무시하고 어린애 장난으로 치부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언제나 현실을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 모든 재산, 모든 발명품은 하나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이 진짜라고 감히 믿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새로운 장을 저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작하기 위해 물리적인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허락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가졌다는 상태로 꾸준히 돌아갈 때 세상은 서서히 당신의 비전에 맞게 자신을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외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변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소리칠 때조차 특히 바로 그때 당신의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손 닿는 곳에 있다는 조용한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부를 벌기 위해 애쓰는 시간을 줄이고 의식 속에서 부 그 자체가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기회들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홍수의 수문을 여는 것은 바로 당신의 가정입니다. 당신의 노고도, 인맥도, 자격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열쇠는 언제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가정하십시오. 이제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자아상을 높이십시오. 부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부는 그것이 이미 여기 있다고 감히 믿는 자에게 옵니다. 그것을 가정하고 소유하고 보이지 않던 것이 필연적인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투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소망을 지연시키는 저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싸우고, 쫓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현실 창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좇는 것은 당신에게 그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바로 그 노력으로 그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비밀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투쟁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렬의 상태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노력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환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노력은 화폐가 아닙니다. 믿음이 화폐입니다. 믿음은 고요합니다. 믿음은 평온합니다. 믿음은 주먹을 쥐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압니다. 그리고 그 암이 자석이 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진실 안에서 쉬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평화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걷습니다. 당신은 현실 창조가 투쟁이 결과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열매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진실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의 힘입니다. 고요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의 자궁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심장은 안정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현실의 의식적인 건축가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풍요를 확언하면서 청구서의 공황 상태가 됩니다. 사랑을 선포하면서 거절에 집착합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서 유심과 씨름합니다. 이 줄다리기는 내면의 소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음이 있는 곳에는 명료함이 없습니다. 명료함이 없는 곳에는 현실 창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때 소음은 사라집니다. 의심은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과 안에 거주합니다. 이 고요함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각에서 옵니다.
어떻게와 언제라는 혼돈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나는 안다는 중심, 그 신념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아는 것은 징조를 찾지 않습니다. 그 암 자체가 징조입니다. 아는 것은 증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냥 알 수 있단 말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짜로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결과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을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요함 속에는 노력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투쟁하는 사람은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 안에서 쉬는 사람은 근원과 하나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는 받습니다.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저 존재합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문을 억지로 열 것이라는 생각을 놓아버리십시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안쪽으로, 당신의 상상 속으로, 당신의 믿음 속으로, 당신의 조용한 내면의 암 속으로 열립니다. 당신이 발버둥칠수록 당신은 스스로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싸우기를 멈추고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순간 온 우주가 당신의 확신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배열합니다. 고요함이 말하게 하십시오. 고요함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이미 가진 자, 더 이상 좇지 않고 끌어당기는 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아는 자, 바로 그 버전의 당신 자신 속으로 고요함이 당신을 데려가게 하십시오. 투쟁을 내려놓으십시오. 앓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받으십시오. 받는다는 것은 종종 오해됩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손으로 하는 행위,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는 행위는 돈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관계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기회가 문을 두드리기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진정한 받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내면적 자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나타날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단지 내면의 수용을 메아리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신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건 너무 커, 불가능해,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한다면 설령 문이 열린다 해도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망설이고 의심하고 스스로 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외적인 삶은 당신이 내면에서 기꺼이 받으려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기 위해 열려있는 것이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것인 이유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자신을 가진 자로 봅니까? 아니면 항상 기다리는 자로 봅니까? 기다리는 자는 결코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미룹니다. 그들은 지연시킵니다. 그들은 축복을 미래로 떠넘깁니다. 하지만 지금 받는 자는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야 합니다. 교만한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가치 있음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 혹은 신성한 근원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고
보류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외부의 심판관은 없습니다. 문을 열거나 닫을 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허용을 통해 행사됩니다. 당신은 풍요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랑을 허용해야 합니다. 돌파구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허용은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렬을 의미합니다. 이미 가졌다는 정신적, 감정적 상태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게 받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말투가 변합니다. 당신의 결정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박함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성된 상태에서 행동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받음의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없으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변화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예기치 않게 흘러 들어옵니다. 기회들이 스스로 정렬됩니다. 당신이 억지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기 전에 당신이 마음과 가슴으로 그것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정한 거래의 장소입니다. 모든 축복, 모든 돌파구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일관되게, 자신감 있게, 조용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외부 세계는 그것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을 품습니다. 그들은 나는 불을 원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파산한 상태로 상상합니다. 사랑을 원해라고 말하면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평화처럼 느껴집니다. 선물이 도착하기 전에 감사함처럼 느껴집니다. 꽉 쥔 주먹이 아니라 활짝 편 손으로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통제할 필요 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확신 없이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잘 되었다는 자각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진실로 가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이 결핍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어떤 행동도 그것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정이 온전함과 신뢰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침묵조차 강력해집니다. 당신은 축복을 줬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 반영이 나타나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받는 것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조용한 전환입니다. 지금 내면에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올 것입니다. 상상력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뒤에 있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 모든 발명품, 모든 제국은 먼저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에서 건설되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재산, 당신이 추구하는 부, 당신이 꿈꾸는 삶, 그것은 먼저 상상 속에서 지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그 비전 안에 거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비추도록 강요받습니다. 문제는 기회의 부족이 아닙니다. 비전의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꿈꿀 허락을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풍요롭게 느끼기 전에 은행 계좌가 늘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성공한 자신을 보기 전에 직업을 기다립니다. 믿기 전에 증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오직 내면 세계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감히 상상하는 것만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의 신성한 작업실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현실의 세부 사항을 디자인하며 그것은 당신의 현재 조건, 과거의 실패 또는 현재의 은행 잔고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당신의 믿음에만 응답합니다. 당신이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비전을 느낌과 결합할 때 당신은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반응하는 것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에 반응합니다. 불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불을 보아야 합니다.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그 저택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의 계좌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의 자유를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비전이 명확할수록 자기장의 끌어당김은 더 강해집니다. 모호한 꿈은 모호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감정적으로 충전된 이미지는 현실을 구부려 그것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삶에게 변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상력을 통해 삶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최종 결과 안에 거함으로써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내면의 부의 그림으로 돌아갈 때마다 당신은 패턴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지배적이게 되면 내면에서 지배적인 것은 곧 외부에서도 지배적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의 힘을 의심합니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조가 눈에 보일 때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이는 것은 한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그 창조자의 마음속 이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상상 속에서 도달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도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비전 안에 머무는 것,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매일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외부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그림자처럼 다른 하나를 따릅니다. 의심은 상상력의 유일한 적입니다. 당신이 불을 상상하면서 두려움, 비교 또는 무가치함을 품을 때 당신은 그 흐름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그 그림을 왜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는 행위는 신성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 하루의 가장 생생한 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상상력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가장 높은 능력입니다. 위대한 건축가, 발명가, 비전가들은 벽돌 한 장을 놓거나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그것을 보았고 세상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시간을 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불을 느끼십시오. 그 안에서 걷고, 만지고, 그 존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내면의 장면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자석 같아져서 세상이 복종해야만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본다면 세상은 그것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불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함정은 그것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집착입니다. 논리적인 마음은 길, 순서, 눈에 보이는 계획을 요구합니다. 모든 단계가 이치에 맞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는 모든 진정한 현실 창조가 그렇듯이 논리를 통해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도착합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믿음은 확인을 위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반응을 창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집중할 때 당신은 통제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계산하고, 강요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긴장과 과도한 생각의 상태는 풍요를 당신에게로 부르는 바로 그 에너지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부는 긴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의 결과입니다. 포기한다는 의미의 내려놓음이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준다는 의미의 내려놓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길은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관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고 이미 그것을 가졌다는 느낌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는 더 깊은 지성, 보이지 않는 힘, 의식적인 마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신성한 삶의 조율에 속합니다. 당신이 그 길을 강요하려 할 때 당신은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당신은 기적의 자신을 엽니다. 부는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황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정렬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외부 증거보다 내면 상태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결정하고 비록 당신 주변의 아무것도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과 조화롭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갇혀 자신의 축복을 지연시킵니다. 직업을 바꿔야 할지,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여기에 투자해야 할지 저기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부의 원천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내면의 신호가 명확해진 후에야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신호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며 압박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가 당신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걸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로부터의 초연함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신뢰, 수동성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입니다. 당신은 과정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가졌다는 진동 속에 머무는 데 집중합니다.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처리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초연해지십시오. 집착은 지연시키기 때문에 초연해지십시오.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직 여기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자신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매시간 은행 계좌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따를 수밖에 없을 때까지 내면에서 결과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주가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담한 내면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중단 없이 유지될 때 현실을 구부려 그 틀에 맞춥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으로 창조하기 위해 당신의 상상 속에서 끝을 보고 삶이 나머지를 채우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를 묻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시계를 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느낌 속에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문을 억지로 열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문이 이미 열린 것처럼 준비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는 한계의 언어이며 당신은 결코 제한되도록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로부터 초연해지십시오. 당신은 무한한 부의 통로입니다. 단지 그것이 도착해야만 하는 방식을 좁히는 것을 멈추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부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는 당신이 믿는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십시오. 믿음이 이끌게 하고 어떻게는 노력 없이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받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 밖에 서서 언젠가 그것이 도착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에 거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느낌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 창조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을 이룰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묻는 것을 멈추고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희망하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정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붙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결코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상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당신이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의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를 확언하면서도 그들은 번영에 대해 말하지만 파산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을 시각화하지만 외로움을 느낍니다. 성공을 글로 쓰지만 실패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현실은 계속해서 어긋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태, 당신의 내면의 거처를 정렬해야 합니다. 이미 가진 자의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당신의 소망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의식 작업입니다. 척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결과 안에 거하는 것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결과 안에 거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징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졌다는 경험이 기다림의 필요성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은 그것이 오고 있는지 묻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것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 이상으로 당신은 그것이 이미 왔음을 압니다. 이 성취된 상태에서 사는 것은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축복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이미 내면에서 진실로 받아들인 현실로부터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당신의 확신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기회들이 당신의 신호를 인식합니다. 이것은 오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결과 안에 살 때 당신은 현실에게 구부러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진실로 받아들인 것을 반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버전의 당신 자신이 되고 있다면 삶은 그 내면의 정체성과 일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은 아직 여기 없어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감각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암으로 외부의 소음을 덮었어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 창조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방문하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두려움, 의심 또는 조급함이 그들을 옛 자아로 다시 끌어당기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가졌다는 상태에 머무른다면, 외부에서 무엇이 나타나든 그 의식을 떠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의 세계는 변할 것입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노력으로가 아니라 법칙에 의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당신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일시적인 확언이 아니라 당신의 지속적인 내면에 거쳐, 즉 당신의 지배적인 상태와 일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를 멈추십시오. 기다리기를 멈추십시오. 이미 그것을 가진 버전의 당신 자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들이 사는 대로 사십시오.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그 상태에 충실하게 남아있으십시오. 그러면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 가까이 끌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받아들여진 소원은 더 이상 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막대한 분은 당신이 좇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믿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가정할 때, 당신이 투쟁을 내려놓고 암 속에서 쉴 때, 당신이 내면에서 받고 상상력이 비전을 구축하게 할 때, 외부 세계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고정된 마음의 힘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로부터 초연해지십시오. 이미 가진 자의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은 결코 축복을 구걸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구현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열린 채로, 정렬된 채로, 그리고 당신의 내면 세계에 충실하게 머무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찾는 재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양되고 당신의 가슴이 열리며 당신의 삶이 이미 당신의 것인 풍요로 넘쳐 흐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